부활절을 여러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요 밖을 나가지 못하고 문을 잠궈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 첫 마디를 꺼내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제자들의 두려움의 요소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가 살아났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거라라는 것으로서 평강을 전해줍니다. 그건 이제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연합함으로 너희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해결했다라는 것으로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평강을 우리와 연합됨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평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제 선지서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의 날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들의 잘못된 삶이 그들을 진짜 여호와의 날,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서 우리에게 슬픔과 걱정과 고난이 없는 그런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호세아서가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망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아닌데요 9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9장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8장 11절에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모스 시대가 활동했던 이 8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부궁한 나라입니다. 기근이 있었을까요? 근데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방적으로 너무너무 번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기근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기근이 실제로요?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온 국민이 여러분 다 부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유하죠. 근데 온 국민이 여러분 부유합니까? 아직도요 굶어서 죽는 국가의 보호를 못 받아 한 식구가 굶어 죽는 일들이 아주 가끔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수많은 국가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그 모든 기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8세기 때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왜 선포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져도요 부유한 자신들의 그 모든 형편 속에서요 말씀에 대한 기갈은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됐고 이것 있으면 손에 쥐었으면 됐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유와 그 평안함과 그들의 그 만족이 나는 배불러. 나는 이걸로 여호와의 충분한 은혜와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가장 많은 선지자를 가장 많은 말씀이 어떻게 되면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에 그들은 진정 곡식이 없어서 기갈은 아니고 기근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근과 기갈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이게 진짜 여호와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유튜브 말씀을 계속 보시죠.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 잘못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속에서 이거면 됐다, 이걸로 풍족하다, 이걸로 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과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어지는 이 날이 정말 주의 날이구나, 여호와의 날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만족 속에서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러 가는 그 길 속에서 던져지는 여호와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돌이키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시대,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지금 900년 청년이 떨어져 있는 그 이렇게 시대가 큰 간격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선지자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과 지금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들 속에 있는 그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몸속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가 들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구나, 선포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도 들리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도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아주 갈급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간격을 이렇게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여러분께 딱 매치가 되어야 되고요. 저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담아 여러분 설교를 해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과 같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늘 6장을 보려면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5장 1절의 말씀을 시작. 5장에서 이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여러분 징계를 내릴 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 죽어, 너 맛 좀 봐라 하고서 칼을 대진 않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이런데 너 이 언약을 통해 지금 나를 벗어났어. 이 언약의 말씀을 너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안 따르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그들에게요 이런 언약을 주었는데 넌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들에게 뭐 하냐면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심판과 칼을 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요 진짜 울며 애끓는 심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걸 그들 가운데 노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문학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내 백성, 그 내 자녀들을 이스라엘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자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애가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애끓는 심정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지금 죽었어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잘 죽었구나 이렇게 합니까? 천국 갔으니까 그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그걸로 이렇게 덮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주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데리고 갑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합니까? 슬픈 애가로 외치는 거죠. 내 자식을 돌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애가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정당하지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런 걸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장자 이스라엘을 죽이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슬픈 애가를 통해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살리고 싶은 거죠. 살리고 싶은 것. 그래서 5장에서 우리 강진우 선생님 봤듯이 찾으라는 거죠. 나를 찾으라.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살리는 거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오늘 6장 1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의성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죽은 자들의 슬픔을 통곡하는 의성어로서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그들이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지금 이 날이 우리의 여호와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란 얘기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 돼요. 어둠. 오늘 6장 1절에서는 또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금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대꾸를 이루면서요, 지금 염려 없이 사는 자들, 누구요? 지도자들. 그들이 왜 아무 염려 없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부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요. 그 2절에서 보십시오. 갈레로 건너가 보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갈레가 어딘지. 그러나 아수르의 어느 도시로 번창한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하맛으로 가고, 수리아에 있는 아주 큰 도시인데, 여러분, 큰 하맛이에요. 대하맛. 수리아에 있는 큰 도시.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 내려가라 뭐예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사마리아와 지금 그 예루살렘이 그 큰 도시보다 지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이건 형벌과 심판의 날이 멀다 하여. 그들 생각하기로 또 다른 그 모든 나라보다 우리의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더 크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인 자들이, 지도자들이요, 아무런 염려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 형벌의 날은 우리 가운데 없어. 멀다 하여 생각하기를 여러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악한 자리로 지금 가까워지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아. 심판은 우리 가운데 없어. 이게 여호와의 날이야 라고 그들은 멀리 하고 있지만,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제거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그들이 그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조도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읽어볼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활이요, 아주 화려한 서치스러운 생활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편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상하가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주 비싼 거, 이거 수입해서 침상을 만들어요. 침상을. 거기에서 기지개를 펴며 그들이 먹는 것, 어린 양과 어린 수송아지. 아주 입에서 녹는 거예요. 입에서 녹아.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 녹는 이게 뭔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면 이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맛 느껴본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어떻게 해요? 하루의 삶이 그 상하 침대에서,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고 그 누구도 먹어지 못하는 어린 양과 수송아지를, 어린 양의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요 노래를 지절거린대. 이거는요 원문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 대는 거죠. 여호와가 주신 평안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우리의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실 것이다, 평안케 하실 것이다, 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꿈꾸는 그날, 그 왕국, 그 여호와의 날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그 갈렙과 또 다른 큰 하맛보다 지금 어떻게 주변의 나라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리고 더 큰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그날이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콧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죠. 치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여러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대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근데 다윗의 여러분 악기와 다윗의 연주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여호와가 주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옷이 벗겨주는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찬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진정한 왕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임재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과 같이 그들이 뭐예요?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착각 속에 아무 뜻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지절거리는 그들. 이제는 작은 잔이 아니라 대접으로 포도주로 마시며 여러분 귀한 기름을 몸에 아주 발라요. 자신의 몸만 위해서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지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또 다른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이게 제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제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또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서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요 그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신앙적으로의 무관심과 불경건함, 방탕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의인으로서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요셉의 그 환난, 이스라엘 민족이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근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나 혼자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늘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우리 그다음에 다윗,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선왕들, 몇 명 안 된 선왕들 있잖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진정한 여호와의 날로서의 평안이 오느냐, 망하는 것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느냐, 우리 모든 열왕기 상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서의 삶을 통해 가난한 자들, 의인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잊지 않고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으로서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이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온 그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렀습니까? 이방으로서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열 왕국들의 표본으로서, 모범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어떻게 먹고 살고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진정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왔는지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뭐예요?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취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게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런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다 지옥갈 인생인데요, 늘 끊임없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은 재앙이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희생의 팔을 바른 그 민족은 그 재앙을 넘으사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뿔들을 우리가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뿔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지금 8세기 아모스 선지자 활동했던 시들에 그들의 지금 여호와를 아는 그들의 지금 여러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도요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듯이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되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그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요, 이제 아수르를 통해 온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학대하리라, 그렇게 지배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9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 마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와의 애가라 그랬죠. 애끓는 심정으로서 지금 죽는 이스라엘 향하여 부르지만 그 속에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가라고 하면 9장 9절, 심판을 명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국 중에서 이 체질을 통해서요 체질을 한대요. 그러면 남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살려 다시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죽는다 죽는다 이 외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살려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고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는 됐다, 나는 만족한다 그 삶을 살아내지 말고요, 나는 죽었다 끓는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통해 마지막까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동일하게 아모스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는 백성 되어져서 마지막에 죽는 영혼들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날, 그 완전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모두 다 살 수 있기를, 그날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날들 여호와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날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 희생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고 주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온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평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부유함과 나의 이 만족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취하여 가시면 오늘도 곧 나는 죽게 되리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늘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주께로 향하여 가는 복된 날 여호와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성령 의지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애끓는 심정으로 애가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호소하는 여호와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 연합된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릅니다. 깨어나라 부르며 돌아오라 부르며 내가 주는 평안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평안함은, 그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달콤함입니다. 유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기가람이었고 충만함으로 다가오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